그 영국의 과학자 프리스틀리가 처음에 지우개를 발명했을 때는 아주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우개 발명하기 전에는 뭘로 지우는지 아세요? 식빵 가지고, 유통기한 지난 식빵을 가지고 이렇게 막 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식빵으로 지워보세요. 얼마나 그게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천연 고무 지우개가 나왔을 때 아주 혁명적이었죠. 얼마나 요즘 지우개는, 옛날 지우개는 막 지우다 보면 글자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공책이 한꺼풀 벗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지우개가 나와서 이렇게 지울 때 깨끗하게 지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애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은 사건, 내 생애 가운데 정말 이 사건, 이 부끄러운 일, 이것은 내가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참으로 많은 손실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은 일들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생애 가운데 정말 지우고 싶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다윗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애가 곤두박질 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11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일을 그냥 대강 기록해 놓지, 이렇게 27절까지 되는 긴 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윗의 실수와 그의 범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싸워라. 아멘. 죄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왜요? 죄는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오늘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새해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이 언제냐? 3월이 유대인 달력으로는 정월입니다. 때문에 이 3월은 우리의 계절로 하면 봄이기도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in the spring이라고 해가지고 봄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도 봄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으로 또 다윗의 생애적으로 볼 때도 봄 같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백합목으로 왕궁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을 정벌을 하고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봄은 한편으로 유혹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유혹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계절이요. 우기가 언젠가 하면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이 우기에는 거의 모든 일을 하지 않게 되죠. 너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이 우기가 끝나는 3월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봄이 온 것이죠.
전쟁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라는 말은 비가 그쳐서 다시 전투를 재개하게 된 때라고 하는 것이죠. 1절 중간에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까지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우기가 닥쳐옴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이 소강 상태로 있다가 우기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본격적으로 전쟁이 재개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고 그렇게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침상에 누워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옥상을 거닐면서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뜻하지 않게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보기에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는데 목욕하는 여자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은요, 자세하게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세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만 이름은 밧세바요, 결혼한 유부녀요, 그리고 그의 남편은 지금 저 암몬과의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야라고 하는 장수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 여기서 끝나야죠. 아, 그렇구나. 넘어가야죠. 그런데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정욕이 불타오르고 죄가 그 마음속에 틈타니까요,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 부하를 생각해서라도 포기해야 했죠. 그런데도 정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다윗은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냥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혹자는 밧세바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목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가 정말 지조 있는 여자라면 왕을 거부했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그 뜨거운 지역에서 하루를 지나고 그 땀 흘린 몸을 씻기 위해서 목욕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만인지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 명령하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쉽게 그냥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둘째 치고요, 사탄이 천신만고 끝에 잡은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사탄이 죄악의 뜻 파멸의 그물에 걸려든 다윗을 그대로 놓아줄 리가 없는 거죠.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씨가 되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는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반드시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큰일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고요, 같이 간음한 남자도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대로 골리앗에 대항했고 믿음대로 그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극심한 고난 중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수많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언약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했고 남쪽 블레셋과 아말렉을 치고 동쪽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치고 북쪽으로 참으로 아람을 침으로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성공과 인정과 평안함이 그를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군대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신 낮잠을 잡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꽃피고 새 우는 인생의 봄날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항상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이 이렇게 제 가운데 쉽게 떨어졌다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바로 그때가 잠재워져 있던 욕망들이 활기를 치기 시작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기에 항상 이런 마음을 견지하고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곤 하면 제일 먼저 돌아보는 게 내 자신입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뭔가 나태해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늘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에 삼킨 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전쟁에서 전투하고 있는 이 우리아를 소환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아를 자기 부인과 함께 잠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는 생각 때문이죠. 얼마나 비겁한 행동입니까? 전선에서 돌아온 우리아는 먼저 왕에게 문안을 합니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전장의 상황을 물어보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빨리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을 씻으라는 것은 휴식하라고 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입니다. 즉 집에 가서 푹 쉬고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왕의 음식물 곧 전쟁 영웅을 대접하는 선물을 함께 보냅니다.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와 함께 특별 포상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라고 말합니다. 왕궁문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문을 지키는 시병들이 거처하는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우리아는 다윗 왕의 호위에도 불구하고 왕궁의 시병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내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느라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처와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곧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언약궤를 갖고 늘 전쟁에 나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언약궤가 바깥들에 진치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신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정말 좋은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회가 특별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다윗과 지금 너무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쨌든 평상시 다윗 같았으면 이런 우리아의 충직한 모습을 봤다면 아마 굉장히 감동하고 이 사람을 동용시켜서 함께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윗은요, 그런 지각과 분별력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아를 통해서 깨닫지 못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바세바의 간통이 들통날 경우에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 왕권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만듭니다. 1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는 그렇게 취해서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집에 가지 않고 그 궁궐을 지키는 부하들과 함께 군인 막사에서 잤습니다. 우리아는 무의식 중에서도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에 대한 충성심과 동료들에 대한 의리가 있는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아의 감동적인 모습은 도리어 다윗으로 하여금 그를 더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죄를 짓기는요 어렵지만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은요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네. 참 죄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죄 짓고 나면요 굉장히 담대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는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우리아를 앞에 두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전투 중인 군인을 억지로 불러서 부인과 동침을 거부하는 그를 한사코 자기 부인 곁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해서 인사불성으로 만들어서 그를 자신의 죄악을 가리는 데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죄는요 늪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빠지면 정말 깊이 빠져가는 거죠. 그리고 마약과도 같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자 더 해서는 안 될 가장 악랄한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편지를 누구 손에 돌려서 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돌려서 보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은 그 명령을 따라서 암몬 족속의 랍바성을 두루 살핀 후에 전투가 가장 맹렬한 곳에 우리아를 그곳에 보냅니다. 그리고 성에서 쏜 화살에 맞아 죽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전사가 아니고요,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이에요. 우리아는 명령에 복종해 성 밑까지 진격했다가 전사하고 만 것입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입니다. 우리아의 출신지를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니고요, 가나안 햇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음모였다면, 누군가가 그를 죽이기 위하여 일부러 꾸민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아와 몇몇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죽게 만든 것은 바로 다윗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죄는 당사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죽게 하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되고 비열하고 아주 잔인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실패하자 그녀의 남편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아주 뻔뻔스럽게도 그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아가 죽어서 무덤의 흙도 마르기 전에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다윗은 간음죄와 탐심의 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정도로 악한 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죄를 은폐하고자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집안에서 간간과 죽임과 배신과 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끊임없이 환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부패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그가 이룬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죄의 길을,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죄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설사 본의 아니게 죄의 길을 갔을지라도 거기 머물러 서 있지 않아야 하고 더더욱이 죄의 길에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죄가 얼마나 빨리 번져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죄는 점점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무서운 힘을,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지면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그리고 가정이 비참하게 파괴되고 결국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멸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자신도
가정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와르르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가장이 도박에 빠져서 끊지 못해가지고 그게 빠지니까 자기만 망합니까? 가족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집안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봅니다. 도박만 그렇습니까?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히브리 사도는요 12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너무나 우습게 알고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한 번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머리를 갖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다.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다면 영광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와 싸우겠다. 빌리 선데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서 원색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그만큼 죄가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죄를 무시하지 마시고 죄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쉽게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요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폭행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많은 사람이 공분을 샀습니다. 교회를 욕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값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린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의 부끄러운 범죄 사실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해 놓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지우고 싶은 기록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중간에 11장, 12장에 이 다윗의 범죄 사실이 기록되면서 그의 상승 곡성을 타던 그의 인생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오가면서 10여 년에 이르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가히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고난은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었고 더 깊은 영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수많은 시와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대내외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승 곡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에 와서 범죄로 인해서 그의 삶은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범죄한 다윗의 내리막은 바라보기가 너무나 처량할 정도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병들어 죽습니다.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쫓아냅니다. 다말은 처량한 신세가 되고 다말의 오빠이고 다윗이 가장 아끼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면을 받아서 돌아온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도피 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신발 신을 겨를도 없고 머리를 묶을 겨를도 없이 급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조카인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가장 아끼던 아들이 사촌의 칼에 찔려 죽습니다. 다윗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의 반란이 해결되어지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로 말미암아 흉년에 대한 해결을 호소합니다.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었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어리석은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세 가지를 선택해라. 7년간 기근이 적군에게 기근을 선택할 거냐, 3년간 적군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사흘간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냐. 여러분, 회개했지만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치르게 돼요.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했고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무서운 겁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죄의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와 내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죄를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0장 찬양 부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